할렐루야, 오늘의 아침 묵상 백현우 목사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두 개의 도형 중에 어떤 도형의 선이 더 길어 보이시나요? 아마 이 도형이 더 길어 보이겠지만 사실 두 개는 같은 길이입니다. 인간의 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인데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 대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그럴듯한 착각입니다. 분명히 틀렸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고 위험한데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착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보여지는 어떠한 수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아니라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그럴듯한 착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또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존중받아야 하니까. 칭호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위를 보여줘야 하니까. 많은 말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하나하나 두고 보면 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디까지 목회자의 말을 따라야 하고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을까요? 목회자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존중받기를 원하실까요? 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럴듯한 위선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헌신하고 또 봉사합니다. 목자와 부목자에서부터 찬양팀, 교회학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헌신까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샌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위로가 되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힘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 결과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눈먼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큰 죄가 아니라 어쩌면 나조차 속이고 있는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위선은 보이기 위한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면 또 다른 위선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자연산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하고 하루에 한 번 전화통화도 하고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깁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 이번 달 너무 바쁜데 또 이거 안 하면 남들이 흉보겠지. 아휴, 아내가 모임 가서 또 뭐라 하겠지. 과연 그런 부부가 행복할까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보고 싶습니다. 굳이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함께 산책을 나가고 길을 가다가도 좋아할 것 같은 꽃이 있으면 한 송이를 사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몇 분 해야 하고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11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무로 생각하면 신앙은 금방 지칩니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꾸며낸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끝은 천국 문을 닫는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제단보다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앙의 본질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종교 중독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끝은 신앙의 통로가 아니라 신앙의 장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럴듯한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